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태가에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을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단입니까? 여기 예수님을 둘러앉은 제자의 무리들입니다. 그런 전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전도단에게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령 어떤 의미로 제자들의 훈련 강령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런 역사적 전망을 쭉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거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몇 번 끊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본문 앞에 바로 첫 번째 우리가 1장 16절부터 봤던 그 문단인데 1장 16절부터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단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전도의 성과를 거두심으로 한 단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전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권세를 나타내시면은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전도의 큰 성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주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모든 열국의 보화가 하나님의 전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당신의 백성들이 되었으면은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도다 하고 남방의 서방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한 단락을 끝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가복음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와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은 한 단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단을 또 부르고 계시죠. 자, 산에 오르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활동의 거처는 주로 바닷가이고 그리고 들판에서 권세의 사역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산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 나라를 조직하시고 제자들을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 조직하신 그런 장소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신 장소 신의 산,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천국 언약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산은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도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그 16장 9절에 보면 16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 있는 왕으로서 산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을 조직하시고 그리고 산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천하 만국을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을 지혜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 왕이시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 언약을 맺은 장소, 그리고 권세 있는 왕으로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앉아있는 권세의 자리,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구약 역사의 정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지금 차출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제자 부르심 사건 예수님께서 그의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는데 그에게 나아온 제자들과 하룻밤 함께 주무시면서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 부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권세 있는 왕으로서 그의 전도단을 조직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군사들을 지금 차출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장군 삼으시려고 이제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 그 12지파 중에서 정탐꾼의 대장들을 불러 세운 것처럼 그런 모습 비슷하고 또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이스라엘 12진, 그런 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 이제 12를 부르셔서 그의 권세 있는 전도단을 조직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전도단을 조직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설명한 것처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처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권세 있는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한다는 개념도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지금 무장시키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표적과 권세로서 제자들을 무장시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말도 붙일 수도 없고 귀신에게 명하시면은
귀신이 즉각 떠나가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왕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이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권세 있는 왕으로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과 함께할 장수들을 불러서 그들을 전도단으로,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장수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권세 있는 장수들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권세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서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왕께서 그가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하신 그 12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대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 12를 부르신 것이고,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홀로 행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그 나라를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단을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셨으니, 자, 여기 12제자 중에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전도단의 특별 장군처럼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 하는 말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은 하나님의 군병의 이름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안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이들은 믿음이 열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거기 사마리아 성을 마침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의 계명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노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에 참여했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레위 자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부모와 형제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와 열심으로 충성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은 그렇게 열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선봉에 서겠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세 제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으로,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요한은 최후 생존자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종말의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이 세 제자의 충성스러운 믿음과 그리고 그의 활동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왕이시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예수를 왕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죽인 것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지만은 이제는 만민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요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하 만민은 이 왕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증언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왕복음입니다. 사도께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세자 앞에서 그 관원에게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요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왕이심을 사도께서는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은 교회의 왕이신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복종하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종말에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셨으니 이제 천하 만민은 하늘의 왕이신 이 주님께로 복종해라. 이 주님께로 나와라.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왕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왕들도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 일은 저기 한쪽 중동 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이건 누가 꾸며낸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아는 일이고 그리고 온 천하가 아는 일이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가 진동하고 흔들렸던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나 사도들이 예수께서 왕이시다 하는 복음을 증언했을 때 온 세상이 다 소동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왕들이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면은 그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왕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교회의 증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의 권세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도들의 증언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왕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황제보다 높은 하늘의 왕이시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다. 그럼에도 황제도
우리의 왕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정치적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냥 마음 편하고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들이라고 칭찬 듣고 죽은 후에 좋은 데 가고 하나님은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복음을 어린아이 복음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나라 복음이고 왕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고 위로받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좋은 단체가 아니라 역사에 정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입니다. 교회는 하늘 왕을 예배하는 하늘 왕의 권세 있는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화목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은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을 길러내는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는 생을 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세상에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하늘 군병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있는 군병으로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함께 전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 토대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입니다. 교회는 하늘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런 권세 있는 증인으로 훈련시켜서 무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왕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하와 만민의 왕으로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이 왕과 왕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야고보는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최후 생존자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종말의 전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그들의 왕 예수님을 팔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상에서 먹었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정말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긴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기셨습니다. 다윗도 측근 중에 측근인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도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제자 중에 반역자가 있었지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전도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뒀지만은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만주의 주로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의 권세로 무장하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적자들은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다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전도단입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둘러앉는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누굽니까? 여기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그런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앉은 담대한 무리들입니다. 권세 있는 왕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의 새로운 건설자들이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봉사할 새로운 전도단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는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둘러앉은 새로운 전도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세 있는 제자단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왕의 권세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권세 있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로 자라서 지금도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위로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음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줘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우리 주군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백성들을 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새 창조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속한 새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만국 백성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군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나라와 왕을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역사의 마지막 군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모든 권세에 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혹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왕의 군병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하늘 군병입니다. 천하 만국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전도단입니다. 교회는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새 백성을 지어내며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이 주님의 얼굴을 두려운 얼굴로 대면하지 않도록 만민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천하 만민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까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든 권세의 힘을 증언하는 하늘 왕의 권세 있는 전도단입니다. 이런 교회를 대적할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권세 있는 제자단이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교회의 진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니 음부의 권세인 사망이 결단코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오직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권세 있는 전도단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먹고 마심으로 사는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친족이며 내 자식입니까? 여기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주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박해하고 육신의 친족들이 미쳤다고 비방해도 그 모든 비방을 이겨내고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새 가족이며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의 새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우리 왕을 대적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 예수님을 따르는 권세 있는 하늘 왕의 전도단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상에 둘러앉은 교회를 이길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또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말씀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민족이, 이렇게 사는 종족이, 이렇게 사는 백성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왕의 권세 있는 권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오직 전진하며 참여하는 승리의 군병들입니다. 지금도 하늘에나 악의 영들이 교회를 대적할지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과 어둠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망이 우리로 악한 날에 능히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할 것이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복음은 온 세상을 덮어서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칼과 돈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을 서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전파하면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으시는 주님의 성령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까지 교회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 참으로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결말이 우리의 다름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무가 무겁고 그러면서도 그만큼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주님의 상에서 교회가 듣는 이 말씀이 역사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은 또 역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 말씀이고 역사의 종말을 통치하시는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세운 교회, 사도들이 죽음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다해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내야 됩니다.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가져오신 승리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죽음으로 승리의 왕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진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 있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권하여 복음으로 무장해서 천하 만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마지막 역사에 둘러앉은,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왕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할 때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려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거에 주님께서 하늘 권세의 보좌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을 섬기는 왕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우리에게 이어버려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백성,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리를 권세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이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을 정부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죽음도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셔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전투에 담대히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주의 공도로 다스리는 주님의 왕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